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상은 카우보이 식이 아니고 말 그대로 목자형이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막 그냥 개들로 막 쫓아 교인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본을 보이고 삶을 통하여서 보는 분들이 감동 가운데 변화를 받고 또 성장해가는 바로 그런 목회자상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부족한 바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저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무슨 표를 타고 굴고 표 막 반복하고 막 이곳저곳에다가 막 그냥 포스터 뭐 이런 붙여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금년에 그죠?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라도 배우고 가르치자 이런 어떤 구호들을 오늘 강조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의 교인들, 성도님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소망 가운데 하나가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또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깨울 수가 없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부족하다 싶으면 배우고, 또 배우면서 또 가르치는 가운데 더욱더 배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계속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 천국이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배울 게 없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 신기한 게 많은 거죠. 그죠? 배워도 또 모르는 게 나오고 또 신기한 게 나오고, 만약 이런 게 없으면 그 천국일란가 지게 봐갖고 어떻게 할란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잘 지내려고 한다면은 배우는 것 즐거워하고 이것이 우리 기질이 되고 체질이 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배우고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첫 주일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느냐?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신앙 고백, 성경과 신앙 고백, 이걸 잘 또한 요약하고 구체화시키고 있는 좀 구체적인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벙벙해지거든. 성경 가르치자 당연히 옳은 말이면서도 내가 어떻게 금년에 내 목표로 삼아가 이룰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너무 막 목표가 커버리면은 막 기가 꺾여서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목표 하나 딱 세워두는 게 뭐냐면은 소결이 문다, 요거 배우고 또한 잘 가르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들을 보충해 가기 위하여, 이런 내용들을 더욱더 구체화시켜 가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전도지 6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전도지 내용부터, 그리고 12권의 보충 교재, 교육 교재로 나와 있는 것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조그만 소책자들이고 이러는데, 요것들 좀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가르치지는 못해도 이거 한번 읽어보이소, 이렇게 하는 게 가르치는 거라, 이렇게 목표를 좀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은 난 포기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갖고 개인적으로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어느 누구가 온다 하더라도 저 교인에게 이런 거 추천해야지, 이런 거 한번 읽어보라 권해야지, 이럴 수 있도록만 교육이 되어 있다면, 양육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토대가 되어져서 더 큰, 더 높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목표를 가지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실 설교에 있는 내용들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양하게 그 목표를 채우고 보충하고 더욱더 심화시켜 가기 위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 강해를 또 오랜만에 좀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되기 전주일까지 아가서를 하다가 오늘부터 다시 상고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관점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냥 한 주일 그냥 은혜 받고 그냥 한 주일을 살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큰 일종의 그 틀을 가지고
설교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지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돌아와서 10절을 보면은 지난해 마지막 그 전주일에 말씀드린 바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하여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면에서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희고도 붉기 때문에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희고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유일하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되심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설명을 오늘 갑자기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당황스러울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서 기존 우리 또 강의를 들어오신 그런 분들도 오랜만에 이 아가서를 한 3주 뒤에 하기 때문에 잠시만 아가서 내용이 무슨 내용이더라 이러면서 좀 더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내용하면서 그 포인트를 한번 강조한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가서 내용이 어떤 것이냐? 연애시죠, 연애시. 연애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애가 연애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녀 상렬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이렇게 거룩한 책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도 노래 중에 노래라라고 하는 아가라고 하는 말, 이런 의미를 아름다운 노래라고 불리워지는 제목을 갖고 있는 바로 이것은 남녀 간에 그저 관계를 탐색하고 사랑하고 또 확인하면서 주고받는 어떤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남녀 간에 주고받는 사랑의 탐색과 확인과 또 고백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며 어떤 분으로 이해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참된 사랑,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전인격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언약까지 맺게 되는가. 그게 결혼식이라고 했죠. 결혼식 그리고 첫날 밤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 할 수가 있죠.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의 피니 이렇게 하면서 포도주를 우리 주님께 주실 때 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의 새 언약. 곧 그냥 형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멸망당한 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멸망당한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 진짜 참 언약을 맺게 된 자라 그 심령이 변하고 그 본성이 변해서 천국의 백성의 기질과 습성과 지향점과 동기와 목적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 되겠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 것들을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살펴보곤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햇빛에 끌려가지고 나는 검다,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검어져서 조롱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는 한 여인이 자신의 그렇게 못난 것을 알면서도 그걸 예쁘다고 보고 사랑해주는 한 남자, 그 연인을 어떻게 발견해 갑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향기로운 분이다. 향기로운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분으로 발견해 갑니까? 사과나무와 같다. 이렇게 발견을 하죠. 그리고 고백을 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깃발이다. 나의 깃발이다. 그게 고백하는 것이 2장으로 넘어오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자학하고 학대하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다? 향기로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사과나무로서 말씀을 드린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 그리고 깃발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바로 그 과정들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도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확신 주지 못하며 주저주저 하는 그 가운데에 드디어 그리스도만이 바로 나 자신의 감성, 나 자신의 감정, 그리고 내 자신의 지성, 내 자신의 그 의지까지도 만족시킬 수가 있는 참된 구주시고 참된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가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아가서를 통하여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성을 가장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외에 나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이 있어, 다른 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없이는 참된 진리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참된 행복, 참된 승리, 참된 보람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지성을 만족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감성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 있다 싶고 뭔가 열등감이 있고 이걸 아닌데라고 꾸겨두고 숨겨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에요? 자기 당신을 제물로 삼으시고 또한 친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희생하신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치료되는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일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의지가 얼마나 구겨져 있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도 내 마음의 결심대로 행하지 못하는 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변질되어 있고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는 우리 의지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언약을 맺는 것. 이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고 언약까지 맺게 되고 첫날 밤까지 지내게 된 그 내용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들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겨나요? 잠시 정신을 딴 데 두었는지 이 아가서에서는 분명하게 무엇 때문인지는 나오지 못하지만은 아마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상황과 행변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그만 소홀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같이 지내자 하는데 수고하고 애쓰고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내가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 목욕 다 했는데 옷 다 갈아입었는데 잠시 하는 그 사이에 문을 안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열려고도 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만 깨름을 부리고 주저주저 하는 가운데 그 남편이 그냥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참 언약을 맺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인생을 다 주었다 할지라도 자칫하면은 이런 그 상처의 그 위기들을, 이 관계의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관계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 가장 위험한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두어만 할 것은 처음에 참 좋아서 사랑하게 되고 확약까지 맺게 되고 그 언약을 맺어서 사랑하게 되어서 정말로 뜨겁게 아니면 온전하게 사랑한 바로 그런 관계들이라 할지라도 위기가 오기 마련인데 이 위기를 알고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혹시 관계의 위기와 아픔들을 혹이라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불가피하게 그 위기를 통하여서 깨어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외에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데도 여전히 갈등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깨어진 관계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시켜 가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아가서를 통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아가서와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들 합니까? 그 회복을 하기 위하여 남편을 찾아 나서죠.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남편을 찾아 나서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순찰하는 자들하고 파수꾼에게 손짓금을 당하죠. 거듭까지 쇼울까지 뺏기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다른 여인들에게 자기 남편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부탁들을 합니다. 남편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다른 여인들이 뭐라고 해요? 네 남편이 네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게 뭔고? 한 번만 아니고 두 번이나 말하면서 네가 그렇게 찾는 사람이 어떤 분인고 좀 자랑 좀 한번 해봐. 어떻게 좀 설명 좀 해봐.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남은 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각양의 사정들을 따라 조금 게을러지게 되고 좀 주저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 해결하고 일어서고 건강하게 살아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관계의 위기가 오게 되지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가 오게 되고,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순찰자 혹은 파수꾼에게 매를 맞는 것처럼, 손찌김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매를 맞게 되는 바로 그럴 때도 있고, 그렇게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좀 도움을 달라라고들 하면서 교제하는 것들을 통하여 회복되어 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과 더불어 나누는 그 관계, 어쩌면은 우리 인간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오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여인들이 질문 속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두 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한 번만 아니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너가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어떤 마음 갖고 언약을 맺었더냐? 언약 맺을 때에 알았던 바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거 지금 확인을 하고 또 한 번 확인해 보라고 권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걸 확인하지 않고 어디서 찾는 거야? 즉 어떤 의미에서는 꾸중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책망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권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가 사랑하였던, 너가 사랑하고 믿기로 다짐하고 작정하였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거기서 물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도 그렇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지? 왜 사랑했지? 사랑할 만한 점이 어떤 거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답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답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훈련되기를 바라고 양육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어느 누구가 나의 인생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곤란이 있다 싶을 때에 너는 어떻게 해결하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분 더불어 어떻게 내가 사랑하게 되었고 내 마음에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유혹할 것이 너무나 유혹받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대목에서 오늘 아가서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인 것들을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믿고 언약을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말씀드리면 첫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첫사랑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고백하였다고요? 바로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도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 이런 복된 고백,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바로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바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제대로 믿는 것, 또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되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너희의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시리라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 그 약속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니고 너무나도 신이 나서 감격하면서 은혜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신기하다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슴에 여러분들 손을 다듬고 바로 납니다 한번 해주세요. 바로 내가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여 주여, 바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살아가게 하신 바로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마음들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희고도 붉다. 이걸 인종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은 백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흑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으면서 까맣게 이렇게 그려서 믿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황색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되지만은 각양의 생각과 틀을 가지고 이해를 하되 그것을 항상 뛰어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데, 이게 뭐냐? 바로 희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붉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붉다라고 하는 말이죠. 에돔이라는 말도 에서의 별명이 붉다, 이런 인간을 나타내는 거죠. 참 인성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분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뛰어난 어떤 분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을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으로 계시하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초점은 바로 그런 점들을 이제 요약을 하고 더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11절부터 오늘 16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바로 이 구절은 앞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한 뒤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직분과 그 직분에 근거한 활동, 이 사역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주일엔 그 사역,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그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려고 기름 부음 받았을까? 머리에다가 참기름 부음 받았다, 어떤 그런 뜻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꾼. 네,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 그 문제 때문에 비참을 느끼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가슴 치며 참 인생 참 괴롭다라고들 하는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우리 지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감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 문제를 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찢고 볶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은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성이 올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느끼고 느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느끼고 또한 우리 의지가 올바로 돼야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는 바 또 느끼는 바 그것이 올바른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기름 부음 받아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지성을, 또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되시어 오셔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온전한 삶을 사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데서 아무리 찾으려고 하더라도 만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의 이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또 이 지구의 역사의 모든 흐름들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에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것을 강조하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오늘 강단이 앞에도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인류와 모든 진리의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당 딱 들어가지고 앞에 발을 딱 딜 때에 앞에 나오는 이 헬라 말이 있죠. 알파하고 오메가가 있는 게 그게 굉장한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단 중간쯤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다윗의 별이 있어요. 다윗의 별은 누구를 나타내요?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건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처음이시요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바로 이분들을 발견하시며 이분 안에서 참 구원을 얻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대목에서 잃어버린 남편을 지금 찾아 나서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머리는 순금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머리가 순금이다. 아이고야.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순금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머리가. 바로 다니엘이 꿈성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아닥사스가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입니까? 꿈을 딱 꾸는데 바벨론이 머리로 나오죠. 바벨론.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상 전체를 사실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머리가 황금색으로 나타나 있는 바로 이것은 왕 중의 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들을 말씀드립니다. 머리는 어떻다고요? 고불고불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성하다. 머릿결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머릿결이 많은 것하고 머릿결이 적은 것하고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경원이 형제가 굉장히 좀 실망할 것 같아갖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털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검다라고 말하죠. 미안합니다.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경은이 이제 참 사랑해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해주고 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데 어떻게 검어요?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말하죠. 검은 머리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젊음을 나타내요. 젊음. 왕이신데 어떤 분? 힘이 있으신 분, 젊으신 왕,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앞에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어떤 색으로 나옵니까? 흰색으로 나오죠. 흰색으로. 하얀 백발로 나옵니다. 그리고 흰 양털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위엄,
능력과 영원성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으로서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뭐 검은색인지 아니면은 뭐 저기 그 하얀색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징하는 바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걸 지금 알고 이 아가서를 읽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저의 머리털은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걸까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어중간한 색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으면서 늙었구나 이게 아니고 젊으면서 그러면서 위험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아멘입니까? 그렇게 봐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시적으로 비유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이 젊음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가 왜 30대의 십자가에 죽음당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젊을 때, 그죠? 우리에게 희생되시어 죽음당하신 바로 그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가장 아름다움과 가장 젊음을 다 바친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되 젊음의 분으로 그러면서도 또한 흰머리로서 영원하신 분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바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12절을 보면은 12절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회상하고 혹은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절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앞에 아가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시적 표현들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은 채로 이 구절만 툭 보고 들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부분에 1장 15절과 4장 11절에 보면은 이 비둘기 같은 눈을 여인의 아름다움의 모습들로 비유해 두고 있습니다. 비둘기 눈같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에서는 남자인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순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결함을 기본으로 하되 훨씬 그 이상임을 오늘 이 표현들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혹은 그 지리 지형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신 분들 있는지 몰라도 팔레스타인의 그 시냇가에는 특별한 강들 외에 많은 강들이 우기에는 비가 많이 왔다가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그리고 와디라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냇가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그득합니다. 물이 그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풍성하다, 풍요롭다 이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유가 나오죠.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다. 뭐가? 눈동자가 우유로 씻은 듯하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 바로 이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뭐 이런 것들로 풍요로운 땅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풍요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순결하거나 혹은 지혜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냥 보통 지혜가 아니고 뭔가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내용, 눈동자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냥 한두 마디로 딱 이렇게 눈치채고 딱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비밀들을 알고 계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그 요한계시록에 봉독하는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눈이 어떤 식으로 나와요? 불꽃 같아라고 말하죠. 불꽃 같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이 불꽃 같으면은 아이고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꿰뚫어 보아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바로 그런 지식을, 지혜를, 통찰력을 그리고 명철함을 바로 이런 눈의 모습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이성을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은 한번 읽읍시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여기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냄새입니다. 냄새, 향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향기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 향기는 우리의 감성,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고 있는, 오전 지성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말로 담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냄새와 향기잖아요. 이 냄새와 향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해놨다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은 잘 이게 넘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도 이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겨도 그 옆에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은 뭔가 좀 거리를 두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를 두고 말합니다. 남자의 뺨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향기롭다 말합니다. 향기로운데 어떤 향기? 풀밭에 있는 향기 같다고 말합니다. 풀 언덕의 향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풀밭에 누워보신 적 있으세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언덕 같은 데 이랬다가 뒹굴고 이러다가 풀이 베이고 아주 풀에다가 코를 박고 이랬으면 그 너무나 상긋하고 향기로운 그런 어떤 냄새로 그냥 정신이 벌떡 들게 되고 너무나 신선하다 싶고 그냥 뭔가 힐링이 되는 바로 그런 느낌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의 뺨에 얼굴을 대니까 그렇게 싱그러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살냄새 나는 게 아니고 그냥 화장품 냄새 나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향기로운 그냥 정신을 들게 만드는 그런 향이 이렇게 풍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그렇게 힐링해주고 치유해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감정과 영혼의 깊은 상처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내 남편 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뺨의 향기를 맡아보셨습니까? 혹은 그리워들 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가, 우리의 신앙의 그 높이가 이렇게까지 성화되어져요. 이렇게까지 성숙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감성과 영혼의 깊이 있는 곳에 있는 아픔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의 내 영혼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가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감정의 상처들이 있는데 바로 이 향기만 쐬이면 이 향기를 코에 맡아서 음미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고 치유가 되어져 버릴 때인데 이 향기를 맡질 아니하고 다른 데서 향기를 찾으려고 해. 다른 향기를 맡을래 돈 향기 찾으려고 돈 냄새 찾으려고 하고 아니면 주식 이 향기를 맡으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물질적인 쾌락의 향기를 찾아가고 뭐 하려고들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바로 그곳, 그 길리앗 땅에는 유향이 있지 않냐? 그리고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냐? 그런데 의사가 바로 그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왜 내 딸,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라고 말합니다. 찾아야 할 곳에서 치료약을 찾아야 할 곳에서 의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TV,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어떤 책에서 치료책을 발견하고 찾으려고들 하니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만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줄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만 우리의 감정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지성을 만족시켜주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 안에서 힘을 구할 때에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내가 보기도 초라했던 인생이지만은 놀라운 능력,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왕 되신 거 믿고 바로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것들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또 말씀해 드렸습니다. 수요일 때도 또 주일 때 이전에도 강의를 통해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믿는 것만 아니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 시점에서 강조하느냐 하면은 아가스의 여인은 사실 이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은 하는데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데는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따라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6장, 7장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6장에서만 보아도 2절에 보면은 자신의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이 여인이 압니다. 알고 있어요. 성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1장에서 이미 배웠습니까? 1장에서 이미 배운 그 내용들이 뭐냐면 1장 8절 한번 보세요. 1장 8절. 어디에서 당신을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나면 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디 있으니까 그 곳으로 찾아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갔다 하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양떼들 있는 곳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양떼들 가운데에 지금 자기 난군이 지금 풀을 뜯고 좀 양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6장 2절 한번 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거 알고 있어요. 보았어요. 보고 있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그분과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게을렀어요. 아이고 정말 부끄럽네. 이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주저주저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저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남자가 2번이나 연달아서 사실 6장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난군되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부르는 내용들이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돌아오고 돌아온나 나는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지 나의 사랑을 아느냐? 나의 호소하는 바로 이 음성을 너희들이 듣느냐? 난 너의 실패와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돌아온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7장까지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 다음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갖고 계시어 나를 구원하신 분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또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예인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여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 임재 가운데에서 함께 생활하는 바로 이런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기쁨,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들이 많이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7장 마지막에 가서야 온전히 하나가 되어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가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장 이후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당장 오늘 이 시간에라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사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세상 지혜 갖고 내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에게 구하는 바로 이 마음, 주님에게 선지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히 제물 되시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시고 하늘 성소 그 지성소에 친히 내려가신 예수께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면은 나아갈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생각을 주시고 새 지각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이번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의 관계의 위기도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의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도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2019년도가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왕이시고 참된 왕이시고,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시고,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94장입니다.